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죠.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꽤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말은 그곳에 믿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담대히 복음 전할 때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죠. 9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어떠한 복음이 들어가도 그 마음이 굳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이 사람들은 복음을 예수를 믿지 않을까라며 낙심하고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몫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의 몫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방해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른 믿는 사람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사역을 방해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바울 사도가 보여줍니다.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는 겁니다. 상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그 시간에 떠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영성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 복음 전하는 자, 말씀 전하는 자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에게만 그렇게 되면서 바울에게만 손해가 아니라 바울의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고 자기 평안을 택한 겁니다. 성도님들, 공동체에서 믿음 생활하실 때 마음의 평안을 얻는 쪽을 선택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대놓고 자기 앞에서 반대하고 방해하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야 할 거예요. 바울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걸 정말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지역에 미신이 퍼져 있고 우상숭배로 만연해 있는 그 지역에 이렇게라도 기적을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적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본질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앞치마, 손수건을 사람들이 가져가서 병자들이 고쳤더니 고침받습니다. 귀신들이 떠납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럼 곳곳에 다니면서 기적을 행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곳곳에 다니면서 오히려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것이 본질이니까. 그래서 기적을 열심히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열심히 복음 전합니다. 자, 성도님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에 어떤 기적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 보고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기적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 믿을 겁니다. 기적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예수님이고 나의 성령님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있는 성도님들, 기적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순수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정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바울을 통해 일어난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런 기적을 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기적에만 관심을 갖는 어떤 유대인들이요,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시험 삼아 이런 똑같은 행동을 하려 합니다. 흉내내는 거죠. 13절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자, 이 구절 속에 그들의 자세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시험 삼아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시험 삼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그 다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라는 말인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귀신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죠.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아멘. 귀신도 예수님과 그의 신실한 종 바울은 두려워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자 흉내내는 이 사람들은 귀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압합니다. 이 소문이 그 지역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깜짝 놀라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어떤 마술사는요, 그동안 자기가 마술할 때 썼던 온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립니다. 상당한 양의 책을. 성도님들이요, 내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흉내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하게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을 귀신으로부터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는 반대해야 합니다. 귀신도 벌벌 떠는 믿음 백성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영적 권위가 내가 무엇을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서 이거를 분명히 말씀하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우리 끝으로 읽어보죠. 사도행전 19장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의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주의 기적의 힘이 있어가 아니죠. 주의 말씀의 힘이 있어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님들, 말씀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말씀의 영적 권위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오늘도 내 믿음과 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힘이 있고 말씀의 파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에 맞춰 놀랍도록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귀신들도 벌벌 떠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런 말 듣지 않게 하옵소서. 정말 내가 믿음 백성으로 담대히 살아갈 때 저 귀신들도 벌벌 떨고 하나님의 역사,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했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것에 대해 욕심내게 하시고 그런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힘입니다. 말씀에서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